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귀 타고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또 환전하고 비둘기와 이렇게 팔고 양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을 뒤집고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인데, 이 일 때문에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장인들로부터 굉장한 반감을 샀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과 함께 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성전의 영적인 실상들을 뭐 보여주기도 했고, 또 포도원 농부 비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걸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뭐 이야기하냐면 이제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함이 13개가 있어요. 함이 쭉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이 있으면 떠면 꽈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서 둥글게 하고 밑에 헌금함의 뒤에 이렇게 나도록,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것, 뭐 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재물을 드릴 수 없을 때에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을 헌금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구제 헌금 몇 가지로 나눠졌는데, 자, 헌금을 내면 티가 나요. 그 당시는 모든 돈이 동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넣으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땅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사람 넣으면 따랑 툭 끝나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헌금을 내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소리가 한참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확 쏟아붓는 게 아니고 딱 천천히 붓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아무개 랍비는 유달리 헌금 많이 한다. 계속.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받는 그걸 즐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 헌금함이 있으면 옆에 우리가 말하면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보신 거예요.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하는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렙돈이라고 했잖아요. 렙돈, 그 다음에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고 렙돈은 뭐 유대 화폐고 뭐 화폐의 차이인데, 두 렙돈은 얼마나 보잘것없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잖아요. 아사리온도 그 동전 이름인데, 그러니까 두 고드란트는 참새 반마리도 못 사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반마리. 그러니까 4고드란트가 있어야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노동자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우리가 노동자 보통 편하게 계산해서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렙돈은 128분의 1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100원이나 되려나 50원이나 되려나. 그러니까 10만 원 이제 돈 버는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남들이 볼 때 그런 돈을 헌금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을 크게 칭찬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시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반대지요.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낸 부자가 칭찬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작은 돈을 낸 이 가난한 과부가 주님을 왜 칭찬을 받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내가 보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하는데 누군지 아냐? 오늘 저기 저 여인 있잖아. 저 여인이 낸 돈이 2렙돈인데 크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들의 상식과 안 맞는 얘기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2렙돈을 낸 과부를 칭찬했는가? 이걸 오늘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마지막 4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내어 그들은 누구예요? 부자를 위시한 모든 사람들, 그 뜻이죠. 근데 이 과부는 뭐예요? 가난한 중에 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오늘 이게 주님이 헌금한 여인에 대한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부자가 훨씬 많이 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헌금은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실성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액수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진실함에 있다. 이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헌금을 너무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렇게 뒤져보니까 딱 2렙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자신이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이걸 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먹고 사는데 상당한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만일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날 굶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야 돼요. 그래서 희생이라고 말했고요. 모든 것을 내놨기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없는 했기 때문에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교회 나왔다가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 남자들은 술, 담배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그치 제한하지 않으니까 영향 덜 받잖아요. 그런데 남녀 공통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어떤 분이 예배당이 잘 나오다가 3주 연속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다른 집사님 보내가지고 아니 전화도 안 받고 하는데 같이 직접 집에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분이 2달 됐어요. 실직한 지가 2달이 됐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여인처럼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거히 먹고 사는데 예배당 가려고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옷 입고 가려고 하다가 돌아서고 이것을 3주나 반복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헌금을 체면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헌금을 하고 싶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 연보 주머니를 돌렸잖아요. 그 주머니 매미채 같은 게 돌고 했는데 그게 참 돌아올 때 나도 한번 그런 시골에서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동전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창피하더만요. 그런 일인데 어떤 분이 용감하게 헌금 주머니를 딱 돌아오니까 돈이 없는데 탁 넣더니 그 헌금을 깔고 앉아버렸어요. 갑자기 이게 연보채를 들고 간 사람이 당황해 버린 거예요. 아니 연보채 깔고 앉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 좀 주시지요 이렇게. 그래갖고 조금 살짝 그 실갱이 하다가 갖고 왔어요. 나중에 그걸 목사님 보고서 물었어요. 왜 그걸 깔고 앉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사실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순간 떠오르길래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헌금함에다가 깔아앉았다는 거야. 말되죠? 말되죠? 그때 그분이 뭔 기도했냐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헌금할 돈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걸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돈이 떨어져서 자존심 상할 일이 없게 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아, 그분 되게 지혜롭죠. 이게 헌금이 사람이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으면 그냥 오세요. 아시겠어요? 체면 세우지 말고 없으면 그냥 와요. 헌금이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내가 많이 내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고 적게 내면 별반 변색한 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말고. 두 번째,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헌금은 그러면 어떤 조건 딱 한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다. 진짜 잘 들어주셔요.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헌금은 진실해야 되는구나.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많은 액수가 아니라 진실함을 담을 때에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